할렐루야.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나에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와 영광, 평강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금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세다 보면 뒤에가 틀립니다. 뒤를 세다 보면 앞이 또 틀리고, 가시는 분, 오는 아이들 계속. 그래서 이 세계의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월드미터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월드미터스에 들어가 보면 세계 인구, 남녀 혹은 뭐 아이 태어난 사람, 세상 떠나는 사람 숫자가 계속 바뀌면서 추정치죠. 뭐 통계학적으로 있는 추정치로 쭉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후 1시 30분경에 접속을 해보니까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제 오후 1시 30분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1097만 그 다음 몇천 명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80억 1000만 정도 인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숫자도 다 카운팅, 우리 숫자도 다 카운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할까? 이 땅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구상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꼭 필요할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격, 생명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도 무가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영혼은. 이 땅에 사는 누구도 값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 이유 없이 존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분이나 나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인가? 반대로 뒤집어서 나를 꼭 필요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또한 얼마나 있는가? 주의할 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자세로 이 질문에 한번 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나 같은 인간 필요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얼마나 될까? 반대로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행복, 나에게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엔 다윗의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뿐만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때로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때로는 긴 시간, 때로는 짧은 시간. 여러분, 그것 아세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나 없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역사는 다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믿어지세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 진행시켜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 없어도 돼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데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다 그 자리 채웁니다. 그죠? 어디서든지 다 채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금년의 표 가운데 두 번째 주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다윗,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아침에 저는 요셉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얘기할 때 정말 신비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요. 요셉은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의 혈통을 가진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바로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요셉만큼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한마디로 요셉은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 당시 애굽에 살고 있던 그리고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눠주기 싫으세요? 나만 행복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사양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요셉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팔렸잖아요. 이 몹쓸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때 그 사건에서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충실하게 듣다가 그 변을 당했어요. 창세기 37장 13,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산골짜기에서 먼 길을 어린 요셉에게 임무를 주어 형들이 있는 곳에 가보고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뭐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그대로 듣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참 충성스러운, 뭐 세상 얘기로는 말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 상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열심히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도 유대인이었던 요셉을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최고의 권세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말을 들을 당시 요셉은 어떤 신분이었는가? 노예 출신의 죄인입니다. 강간 미수범의 죄목으로 누명이지만 노예 출신의 죄인으로 지금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는 3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0살. 우리 중에 생각해 보세요. 30살. 아주 젊잖아요. 지금도 정치를 하기에는 아주 젊은 나이 중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 아무 상관없어요. 봉사의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요. 이 동양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하고 싶어도 일단 한 번쯤은 사양하죠. 제가 다른 사람 본 마음은 안 그런데 한 번쯤 사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사명이 주어졌을 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성경의 사상을 그대로 받은 서구 사회가 이 동양권보다 훨씬 빠른 발전을 가져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쩌면 기본 자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셉이 사양했더라면 나 못해요. 제가 어떻게 저 못합니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온 가족도 굶어 죽었을 것이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총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인격과 지식을 갖춘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지금 내가 좀 신앙도 성숙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완성된 다음에 그때 할게요. 그건 핑계입니다. 겸손한 게 아니고 핑계며 나태함이며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비한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이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물고기의 이름이 뭔지 아는 분 계셔요? 아무도 안 계시지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요, 에스테이아낙스 멕시카누스라는 이름인데, 멕시칸 장림 동굴고기. 그렇게. 멕시코 북동쪽에 동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아주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인데 오랜 기간 동안 그 동굴 속에만 살던 물고기가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뭐죠? 잘 보시면 다른 물고기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는 물고기예요. 그런 고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유명한 수족관에 가면 있답니다. 이게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림으로만 봤지만 눈이 없는 물고기예요. 왜 없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그 캄캄한 동굴에 있으면서 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없어요. 퇴화돼 버린 거예요. 눈만 퇴화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스웨덴의 룬드 대학 연구팀이 이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시각계, 시각신경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뇌도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뇌가 작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쓰질 않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다리가 튼튼하지요. 신체 여러 부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몸을 가꾸는 이유가 잘 움직이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넣으면 자라기는커녕 숨 막히고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내게 주신 생명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에 관한 이 얘기를 쭉 설명한 다음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은 실컷 해도 헛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 때 그 일의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봉사하고 사람 생각 앞에서, 사람 눈앞에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얘기하는데 요셉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가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죄수 넘버, 번호가 있겠죠? 뭐 세 자리, 네 자리,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뭐 죄수복에 이름도 없고 죄수 번호가 있겠지요. 노예 출신의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했을 때 난 못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요.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건, 뭐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다 교회 가면 주일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들으면서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제가 자각을 하기 이전부터 교회를 계속 있었으니까, 모태신앙으로 계속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들어도 수백 번은 들었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좀 커서 대학을 다니고 이럴 때에 고등학교 때쯤 하여튼 고등학교 대학 되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문이 무슨 의문?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아무리 그가 성실하고 능력이 특출하고 꿈을 잘 해몽하고 했다 할지라도, 아니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다 바보들입니까? 그 왕 주변의 신하들, 우리 지금 하면 여의정 좌의정부터 뭐 많은 대감들 잔뜩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리도 있었을 테고 장관도 있었을 테고, 뭐 나라가 새로 생긴 신설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미 강대국인데 모든 조직이 다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노예 출신의 죄수가 총리가 돼버립니까? 왕의 명령이라고. 아무리 왕정 국가지만 우리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꼭 그게 이제 악역을 담당하는 대감이 하나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뭐 왜 그런지 몰라 꼭 대비를 이용해가지고 대왕 대비마마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모략을 꾸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일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문서에도 요셉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 총리가 된 것에 대하여서 반대를 하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아무 일이 없었었나? 신비롭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그런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목하십시오. 총리가 될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난 총리 가지고 안 돼, 대통령 해야 돼, 난 유엔 사무총장 해야 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꼭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던 답 뭐죠? 본문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영어 번역에도 우리말에도 좀 부족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 감동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여기에 답이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셉을 지켜본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까지도 요셉을 볼 때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이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의 냄새가 성령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밤새도록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밤새껏 술집에서 술을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죠? 고주망태가 된다 그러나요? 엄청나게 밤새 술을 먹고 아침에 집에 오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운 장미꽃 냄새가 납니까? 술 냄새가 나겠죠. 술을 입으로 먹었지 옷으로 먹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겠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의 냄새가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사로잡혔다. 감격하여 거기에 흠뻑 빠져있다. 이런 의미가 감동되었다는 말입니다. 흠뻑 빠져있다. 불고기집 가서 맛있게 숯불구이를 먹고 나면 옷에 몸에 냄새가 배어가지고 나 고기 안 먹었어? 아무리 얘기해도 냄새가 나는 걸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감동되어 성령의 냄새가 풀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령의 냄새가 풍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런 냄새가 나죠? 성령에 깊이 빠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술에 사로잡힌 자, 뭐라 그럽니까? 술주정뱅이, 술 취한 사람. 마약에 사로잡힌 자, 마약 중독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그러면 나 살려라. 두려워 떨고 모여가지고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야단이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나갔어요.
회중들이 모인 곳마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에는 그렇게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니까 대중 앞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붙잡혔어요. 순교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성령의 냄새를 풍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해야 할 책임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 하와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라. 상대가 듣든 아니 듣든 선포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깊은 명상에 잠겨서 주님과 나 홀로 독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대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지라도 선포해야죠. 선포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저한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제가 그런 실력도 없어요. 그런 재력도 없어요. 그런 건강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급한데 딴 사람 행복하게 그게 내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셉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본문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총리로 임명하는 일을 바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그 말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꿈 해몽의 능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었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뜻도 몰랐는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꾼 꿈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날려버려도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 계시하셨는데 바로에게 요셉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 그러나 요셉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내 집을 다스려 달라고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을 다스려달라. 아까 제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생업으로 삼기도 하고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하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디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또 잘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던 분들이 설교하라 그러면 하기 어렵죠.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냐? 노예 출신의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던 약관 30세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최소한 14년 동안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 동안 애굽을 잘 다스렸다는 거죠. 이건 정치 구단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정치적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보고 지금 총리를 바로 맡기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바로 대통령 불러가지고 총리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당신 국토교통부 장관 하시오. 맡겨주면 우리 교인 중에 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거의. 뭘 알아야 하지. 알아야 하지. 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14년 동안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스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풍년, 흉년 된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풍년이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저 흥청망청 얼마나 엔조이하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풍년 오면 갖가지 죄악들이 스며들어올 테고 그걸 관리하는 게 지금과 같은 창고 시스템이 있습니까? 인터넷 시스템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해서 이 물질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티며 주변 나라들까지도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될 만큼 정치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요셉에게 생겨났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말의 능력을 준 것뿐만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며 정치적으로 평안하게 인도할 수 있는, 인솔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정치력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없었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기에 애굽이 살았고 주변 국가가 살았고 소식 끊어졌던 아버지와 형제들도 살릴 수 있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아주 협소한 분야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한탄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인신매매의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이 감옥 속일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가 사는 도시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